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묵상기도 들으심으로 5월 2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미사오니 그의 아들 예수님이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력의 마음을 전하시고 감사하고 같이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한 신 하나님 우편한 것이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가 죽은 자를 알시리라 오시리라.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하수로과 서로 교통함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어 찬송가 428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이 시간 이영선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게 하시고 오늘 저희를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한 주간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한 죄, 도움의 손길을 나누지 못한 죄, 복음을 전파하지 못한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힘을 주시어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도움의 손길을 늘 감당케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이끌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종을 인도해 주시고 성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끊임없이 세상의 평화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간에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질투와 불순종이 아닌 섬김과 순종의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와 함께 하시고 그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에게는 한없는 위로의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거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지혜로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진실로 깨닫게 하시며 그 깨달음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의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받으시고 이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다음은 호산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박주현 성도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봉독하신 후 백동인 목사님 나오셔서 격려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빕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명하여 이 축복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라고 하면서 축복의 명령을 주시는데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이 뭐냐면 주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빛을 보니까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주의 얼굴을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주의 영광의 빛이 비추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제일 힘들 때가 누구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고개를 돌릴 때죠. 지옥이 뭡니까? 주님이 고개를 돌리시는 곳이 지옥이죠. 하나님과 더 이상 동행하지 않는 곳. 자, 제가 오늘 또 이렇게 격려의 아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아까 우리 이영선 집사님 기도하시는 거 보니까 이 섬길 바를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미 다 숙지하고 계시고 상당히 그 일을 하고 계신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성도님들이 다 알고 있는 이 일을 내가 이렇게 리피트를 했을 때 다음 주에 우리 성도님들이 내 설교를 기억할까? 사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와의 안에 굉장히 영적 싸움이 심하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저는 지난 2년 동안에 현장 사역을 못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문서 사역에 집중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읽어줄 사람을 위해서 부지런히 설교문을 작성해서 인터넷에 올렸는데 한 600여 개가 지금도 올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역을 자꾸 문장 안에 A4 용지에 가두려는 게 있고 설교를 하면서도 자꾸 저의 시선이 A4 용지로 가요. 내가 정리한 문장 안으로. 근데 그런 데 대한 그 깨달음이 있었고 하나님,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현장 사역을 지난 2년간 못했는데 정말 두렵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차근차근히 할 말을 주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데 일단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가들을 통해서 큰 은혜를 주셨어요. 정말 독특하고 정말 특별한 성가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든 한국 교회든 교회의 음악이 거의 CCM, 한국어로는 CCM이고 미국어로는 복음송 계열이에요. 어른들이 박자를 못 쫓아가요. 그래서 입안에서 맴돌다가 끝내 사랑했지만 고백하지 못하는 찬송이에요.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옛날 찬송은
고리하고 또 그런 고백이 상당히 이렇게 그 낡은 것 같고 뭐 이렇게 또 이게 현대적이지 않은 것 같고 하는 건데, 이렇게 그 과거의 세대 또 앞으로 다가올 세대가 이렇게 그 기쁘게 정말 즐겁게 아주 힘있게 우리가 정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권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찬송을 이렇게 아름답게 부르는 것을 보고 제가 일단 지난주 찬송에 큰 은혜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그저께 우리 청년들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어떻게 성경 공부를 했습니까? 그랬더니 하박국서도 했고 또 이런저런 성경을 한 장씩 읽고 거기에 대해서 느낀 점을 이야기했다고 우리 간증을 하고 나누었대요. 목사님이 참 좋은 방법을 택하셨고 성경 한 장씩을 차분하게 먹이셨구나 하면서 감동을 받았으면서도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잠깐 주님 앞에 마음속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펴든 성경이 로마서 1장이었어요. 어려운 성경이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서 그 로마를 너무나 사모해요. 로마를 정거장으로 해서 스페인까지 가고자 하는, 세계 선교를 완성하려고 하는 그 막대한 그 열망을 품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흉년이 들어서 지금 아주 기근을 겪고 있기 때문에 사방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합시다 해서 헌금이 모였는데 그 적임자를 찾지를 못해요. 게다가 이방 선교에 사도 바울이 나서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주로 유대인 위주잖아요. 유대인 위주의 신앙과 많은 차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교리적인 갭을 풀어야 돼요. 오해를, 여기를 가고 싶은데 이리 가지 못하고 이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여기 가면 죽을 확률이 50%가 넘는데, 그럼 내가 가고 싶었던 로마 교회, 위로하고 권면하고 싶었던 로마 교회, 평신도 교회, 특별한 지도자가 없는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서 편지를 쓴 게 로마서인데,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평생 리서치한 복음을 신학으로 정리를 하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제가 청년들에게 1장을 다짜고짜 읽으라고 하고 간단한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서 어려우니까 제가 그 로마서 1장에 대해서 주석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한마디로 말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거기에 다 동의하고 다 알아요. 그런데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온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복음만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밖에서 주일날 아주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날 세상에 나가면 예배가 잘 기억이 됩니까? 설교가 기억이 됩니까? 성경 공부가 기억이 됩니까? 가르침이 나를 지배합니까?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와 함께, 나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그 느낌, 교리적인 지식만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따라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일주일 내내 나를 죄책감으로 몰아가요. 그리고 말씀 따라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막 상처가 올라오는데, 이 상처는 내 아이 때문이다. 내가 못 배웠기 때문이다. 혹은 내 부모가 내게 신앙에 대한 혐오감을 심어줬기 때문이다. 이런 데서 막 이유를 찾으면서 나를 합리화하죠. 근데 바울이 말한 복음은 거기서 그치질 않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기까지 가야 돼요.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럼 여러분들이 무슨 소리예요? 매주 설교 듣고 알고 그렇게 따라하고 있어요 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따져보세요. 여러분 정말 매주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살고 있나요? 성질 급한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발끈하고 나올 뿐만 아니라 막 욕이 튀어나오죠. 어떤 경우에 천사인 줄 알았는데 악마였어요. 자기가 자기 모습을 봐요. 소스라치게 놀라요. 뭐가 뭘 본 거예요? 새 사람이 옛 사람을 본 거예요.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어요. 일주일 내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 옛 사람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새 사람을 사는 줄 알았는데 새 사람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그 청년들에게서 비전을 본 게 이번 주에 한 8명 그리고 전주에 한 4명 이렇게 왔는데 일부를 제외하고 8명 다른 분들이었으니까 지난주 이번 주 합치면은 12, 13명이 온 셈이죠. 근데 이 청년들이 어려운 로마서 이것을 목사님이 짧은 설명을 하고 갑자기 간증하라고 하니까 이것이 당황하기도 했지만 더더욱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못 살고 있다라고 했을 때 막 그 영혼이 막 흔들리는 것이 보통 감춰야 되는데 우리 회장님으로부터 해서 부회장님 해가지고 확연히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 모태 신앙인 우리 교수님 조장한 집사님서부터 애기처럼 이렇게 막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속으로 야, 이 교회가 소망이 있구나. 청년들에게 소망이 있구나. 어른들 기도회에도 청년들만 나와서 기도하고 있고 또 끝까지 남아서 청년 모임하고 또 끝까지 그중 일부는 다음 주에 또 어른들 먹이는 어른들 그 봉사하는 거기에 남아서 음식 준비를 또 하고 하는데 노래 부르면서 찬송하면서 길로 나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 청년 모임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성질이 급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했더니 우리 청년 회장님이 목사님 우리가 알아듣게 차분히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했습니다. 나는 너무 성질이 급하구나. 나는 너무 글을 쓰고 A4 용지 몇 장에 끝낼 그런 생각으로 이 시간을 땜빵하려고 그런 식으로 나는 이렇게 준비를 했구나. 그런 회개의 마음과 더불어서 차분히 설명하기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그 생각을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했더니 에스겔 37장에 그 에스겔 골짜기가 저의 마음에 떠오르더라고요. 에스겔 골짜기 모르는 분이 있어요. 물론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그 몰락한 제사장 집안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특별히 제사장일 뿐 아니라 예언자인 특별한 사람이에요. 게다가 이 사람은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콜을 받은 이민 목회자인 거죠. 말하자면 여기 오스트리아에서 갑자기 여기 와서 이민 2세로 살아가고 있는데 아마 1.5세쯤 될 거예요. 청년 때 끌려왔으니까 갑자기 네가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제사장이면서 예언자로 부름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가장 인상 깊은 것이 에스겔 37장에 거기에 환상이에요. 하나님이 에스겔의 손을 잡아 끄시면서 어떤 골짜기를 갔는데 거기 해골들이 가득해요. 무슨 큰 전투를 치루었는지 다 죽어 있어요. 시편 23편에 보면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얘기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얘기를 해요. 우리는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어요. 멀리 볼 필요 있나요?
우리 이남기 목사님 갑자기 부름 받으셨잖아요. 너무나 쇼킹해서 제가 전미자 권사님 전화 받고 졸도하는 줄 알았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고, 여러분은 오죽했겠어요? 그래, 그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갑자기 또 어제 전미자 권사님이 목사님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장례식을 인도해 줄 수 있어요? 아이 그렇죠, 목사의 직책인데 했는데, 목사님 1살 반 되는 어린이가 죽었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를 나오려고 준비하시는 분인데 이런 슬픔을 당했는데 목사님께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4살짜리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잖아요. 그 슬픔이 내게 밀려오는데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당연히 하죠. 당연히 제가 해야죠. 그리고 그 부모를 제가 만나서 위로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사람의 위로가 되겠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이 멀쩡해 보이죠? 한 번도 안 아파본 같죠? 만약 여기가 치유 집회여서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을 고쳐주시고 여러분 치료해 주신다고 믿으시면 일어나 보시라고 하면 다 일어날 거예요. 아픈데 손을 대라고 하시면 다 어딘가에 손을 댈 거예요. 혹은 육체가 아프지 않더라도 마음 어느 구석인가 뭔가 아픔이 있을 거예요. 눈물이 있을 거예요. 어려서 해소되지 못한 상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어제 청년들, 우리 윤영준 형제가 성악 그 학교 발표회가 있어서 갔어요. 우리 청년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도 갔지만 제가 워낙 성악을 좋아하고 또 친하고 싶었어요. 그러면서도 세대 차이가 큰데, 나이 차이가 큰데 하니까 윤영준 형제가 용기를 주는 거예요. 자기는 목사님 같은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목사님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면서 제가 식사를 사겠다고 초대를 해가지고 거기 응원하러 같이 온 두 자매랑 같이 4명이 합숙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자리가 딱딱해요. 낯선 목사가 와 있고 또 나이 차이도 많고. 저는 행복하죠. 초대받은 것만도, 그 자리에 낀 것만도 행복해요. 그러면서 제가 제 변명을 했죠. 나는 목사라서 사람들에게 실수하면 안 되고, 그래서 누가 나에게 목사님 필요한 거 없어요? 힘든 거 없어요? 말씀하세요 하면 만족합니다. 다 좋아요. 괜찮아요. 행복해요. 항상 정답만 얘기하니, 사람들이 보기에는 목사님은 정말 행복하구나, 만족하구나, 괜찮은가 보나 하지만 또 가까이서 보는 누군가는 저분 답답하다, 속마음을 좀 털어놨으면 좋겠다, 알 수 없다, 힘들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건데 그런 거 못 느껴요 했더니 형제가 그런 거 못 느끼겠네요. 나는 목사님하고 얘기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용기를 주더라고요. 어쨌거나 지난주 청년회 모임을 갔는데 여러분의 영혼이 막 흔들리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서 질문이 나온 거예요. 그럼 목사님, 하나님과 동행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저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는 분들을 너무 자주 보는데 절반은 은혜를 받고 절반은 염려해요. 상당히 이렇게 근심하게 돼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독점하는 분들이거든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어떻게 알아차려요? 동인아! 하고 이렇게 불러요? 물론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분들이 있어요. 성 어거스틴 아시죠? 성자죠. 근데 성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어머니 모니카가 18년 동안 기도했어요. 가지 말라 하는데 로마로 가요. 로마로 가서 결국 거기서 암브로시우스 감독을 만나서 그분의 설교 은혜 받고 나중에 회심을 하게 되는데,
그보다도 이 사람이 암브로시우스 감독에게 나아가기로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로 결정한 그 전의 회심은 하나님의 음성인데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게 막 성경을 네가 이리로 가서 누구를 만나서 이런 음성이 아니었어요. 갑자기 자기 집 정원에 산책을 하고 있는데 아주 정원에 만든 그런 그 작은 개울 같은 인조 물가가 있었어요. 물소리가 살살살살 울리는데 그것이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들어가 펴라. 들어가 펴라. 갑자기 그 들어가 펴라고 하는 것이 긴급한 하나님의 호출이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황급히 들어가 가지고 성경을 딱 펼쳐서 읽은 것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에요.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거는 결론이고요. 그 앞에 13절을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거기서 어거스틴이 그 말씀 붙잡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심이 이루어지고 한 번에 완전한 구원은 없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하박국에 기록됐죠. 오직 의인은 물론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인데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믿음은 상당히 유치한 믿음도 있고 상당히 성숙한 열매 맺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도 있으니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느니라고 말씀을 하죠. 아까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근데 에스겔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봐요. 에스겔에 보면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해요. 대언. 근데 그 대언이 제가 이렇게 선물 보따리 싸우듯이 성경책에 보따리 싸듯이 이렇게 싸운 이런 용지가 아니고 대언하라. 네, 대언하라. 근데 대언하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생기를 간구하라고 그래요. 성령을 간구하라. 예, 구약 그 생기 성령은 루아흐거든요. 바람도 되고 호흡도 돼요.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라고 에스겔에게 명령을 내리시고 시키는 대로 했더니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서 갑자기 그 모든 해골이 일어나서 뼈마디들이 연합되더니 성령의 군대가 되더니 갑자기 죽은 줄 알았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쓰임받기 시작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여러분 동인아 이거 해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다고 목소리로 들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는 분이 있다면 혹은 절반은 가짜일지 몰라요. 되게 그렇게는 못 들으세요. 근데 되게 감동으로 와요. 그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오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이유는 나는 육신에 갇혀 있지만 그분은 육신의 제한을 받지 않고 더 큰 일을 하고 더 큰 것을 보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보혜사 성령 그분이 함께 오시면은 너희를 깨닫게 하고 보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은 말할 수 없는 느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감동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기도 막 되게 기도의 보따리라고 하는 게 자기 그 리스트 딱 짜가지고 막
막 울부짖고 땡 하고 끝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전혀 안 듣고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바른 기도 못 하실 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의 요소 가운데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나의 필요를 얘기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내가 내 원수를 용서함 같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가 용서를 받고 또 용서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과 더불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할 때 뭐가 임해요? 권능이 임해요. 권능이.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 했죠? 기도할 때 내 리스트만 갖고 탁 하고 끝내지 마시고요, 차분히 홈을 걸으면서 경청 기도를 하세요. 조용히 묵상하세요. 처음에는 마귀가 막 날 방해해요. 네가 무슨 대단한 인물이라고 하면서 막 죄책감 떠올리고, 당장은 원수들이 떠올라요. 그래서 원수에 대한 기도가 주기도문에 있는 거예요. 원수를 넘어서야 해요. 마귀가 가장 먼저 이간하거든요. 기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보이게 해요. 예수님만 보기로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고 원수가 보여요. 원수를 넘어서야 돼요. 그는 용서할 때만 가능한데, 그 용서하는 힘은 성령이 주시죠. 그거를 넘어설 때 주님이 보여요. 권능이 보여요. 응답이 보여요.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데, 분명히 그 롯의 아내에게 천사가 이성 유황불로 망한다, 손잡고 막 끌어내시잖아요.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막 그 옆에 소활성으로 피신을 하는데 롯의 부인만 돌아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이 분명히 직접적으로 하시는데도 안 듣고 고개 돌리고 그냥 돌리고 거기에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고 하죠. 물론 그 흔적이 남았다고 하는데, 그 흔적이 지금 진짜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에 그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 엄청난 방해를 받지만, 여러분 기도할 때도 볼펜 갖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할 때 눈을 뜨면 안 된다,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눈 뜨고 기도하셔도 돼요. 저는 이상하게 혼자 있으면 불 끄고 기도하는 게 싫어요. 어두운 게 싫어요. 빛의 자녀라서 그런가 봐요. 불을 켜고 눈 뜨고 기도하는데, 볼펜을 들고 하셔가지고 어떤 감동이 오면 잠깐 적으세요. 적으세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길로 가야 여러분이 열매가 있어요. 그 길로 가야 여러분이 기쁨이 있어요. 평화가 있어요. 주님의 얼굴을 보게 돼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처녀 총각들 많으니 얼마나 이성에 관심이 많겠어요. 또 그렇다고 이미 결혼하신 분은 내 꿈은 끝났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근데 대개들 여러분이 방식이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싶죠. 감정이 당기는 사람들. 그렇지만 어떤 사람하고 만났어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나하고 결혼하자고 한 사람하고 만났죠. 네. 결혼하자고 용기 있게 말을 건네준 사람하고 만났어요. 대개 첫사랑은 미완성으로 끝나죠. 사랑은,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게 하나의 인생의 단면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어때요? 사업 원래 꿈꾸는 대로 되셨습니까? 비엔나에 오신 여러분, 오고 싶어서 오셨나요?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제가 원래 미국을 들어가려고 지금 영주권 비자 인터뷰를 앞두고 한참 거기에 몰두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남기 목사님 기도 부음 소식을 듣고, 또 3개월 와서 목사님 설교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상당히 내가 놓고 가면 이 가족은 어떻게 되냐, 이 자폐 스펙트럼을 앓고 있는 6살 아이는 누가 어린이집에 데려가느냐, 그런 근심이 있었고 했지만,
아내가 용기 주는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막 되게 불만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아무개는 계속 미국에서 살고 있고 아무개는 계속 한국에서 사는데 자기만 자꾸 이사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앞길이 어떻게 될 것 같아 했더니 큰애가 화가 나 있어요. 말하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녁 때 예배 보고 나면서 그렇게 아내가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개가 딱 우리 앞에 거쳐 있는데 안개가 딱 거치는 거기까지만 우리가 보면 되지 안개 너머를 보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또 음성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실 텐데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제가 감동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1년 뒤의 일을 미리 알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교회가 1년 뒤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미리 슬픔에 젖어가지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굉장했을 거예요. 감당을 못해요. 여러분은 주님이 시야를 거둬주시는 거기까지만 보면 돼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나아가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러시면서 땅을 주시고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강대국을 이룩하게 하시겠다고 국가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것처럼 비쳤지만 아브라함은 평생에 국가를 추구하지 않았어요. 후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국가 건설의 사명을 띠고 시온 국가 건설을 위해서 부름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아브라함 자신은 주님이 목표였어요. 주님이 목적이었으니까 어디를 가든지 그는 주님 만족하고 주님 약속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제 의로 보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이 바나바라는 사람 원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요셉 그러면 여러분 요셉 누구지? 구약의 요셉인가 그럴 테죠. 근데 바나바는 이름이 아니에요. 바나바는 별명이에요. 근데 아주 좋은 별명이에요. 격려의 아들. 남에게 도움을 줄 아는 도움의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사도들이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근데 이 바나바가 여러분도 보면 격려할 줄 알잖아요. 남의 말 들어줄 줄 알고 위로할 줄 알고 용기 줄 줄 알고 또 이사에 도움이 필요하면 가서 같이 이삿짐 날라주고 어느 정도 우리 다 해요. 근데 여러분이 싫은 사람에게 여러분 나서서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원수에게 가서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여러분 미운 사람한테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 그렇게 나갈 용기가 쉽게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확실히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격려의 아들인 것이 그가 사도 바울을 만났던 데를 생각하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유대교 출신으로 바리새파라고 하는 강력한 유대 지파 소속의 가말리엘이라는 유명한 신학자에서 철저한 유대 근본주의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아주 원칙주의자, 근본주의자 이런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너무 자기가 받은 율법에 몰두한 나머지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스테반 집사님 이번 칼럼이 이렇게 실려 있잖아요. 주보에.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스테반 집사님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에게 찔리는 그런 설교를 했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죽어갈 때 돌로 치라고, 그래서 그 옷을 나한테 맡기고 돌을 들어 치라고 거기 독려했던 살인 공모자죠.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다메섹
한 200마일 떨어진 먼 곳에 있는 다메섹이라고 하는 거기로 도피한 크리스찬을 잡아 죽이겠다고 거기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쫓아가가지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품고, 유대인들이 사람을 죽일 권리가 없어요. 로마의 식민지니까 고발할 수 있어요. 고발하면 총독이 죽이라고 결정을 내리겠죠. 잡아가도록 한 거예요. 자, 그랬던 사람이 다메섹에서 누구 전도받고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변화됐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눈이 먼 것은 사울 혼자밖에 없어요. 음성도 사울만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굽니까? 자기가 한 번도 핍박해 본 적이 없는 분이 자기를 보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핍박했는데 그게 나를 핍박한 것이다. 그런 음성을 들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그에게 엄청난 그의 영혼의 울림과 가책으로 다가오고, 거기에 준비된 종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안수를 받고 눈에 비늘이 떨어져서 비로소 자기 실존을 알게 돼요. 그리고 갑자기 사람이 뒤집어진 거예요. 갑자기 옛사람이 죽고 갑자기 새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다메섹에서 사울은 죽고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 새 영혼이 돋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유대교회에 열렬했던 그의 열정이 그 그리스도의 복음, 부활의 증인으로 열정이 돌변했는데 누가 알아줘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맞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장 먼저 유대인 회장에 갔잖아요. 유대인 회당에서 와 우리 사울이 오셨습니다 하면서 유대인 상석에 세웠겠죠. 그리고 거기서 다 이제 이곳에 이단 기독교를 박멸하러 오신 우리 사울 선생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했는데 딱 서가지고 우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선언했을 때 그 회당장이 아수라장이 되고 완전히 파탄이 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역을 시작했지만 아무 데도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일하고 싶은데. 그래서 아라비아로 도피한 거예요. 기독교인들도 피하죠. 유대인은 변절자라고 죽이려고 하죠. 그리고 거기서 3년 동안 성경과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나중에 돌아왔는데 문제는 준비됐는데 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누가 청거를 해요? 베드로도 외면. 베드로가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지만 순교했잖아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 다음에 베드로, 사랑의 사도 요한도 있고 안드레도 있지만 전도왕, 아무도 바울을 맞아들였다는 그런 소식은 없어요. 근데 그때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맞아서 어쩌면은 내가 먼저 왔구나.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야. 이게 세계 3대 도시예요. 세계 대도시예요. 자, 그곳에서 엄청나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자기도 받고 교회도 비추고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기회였지만 그는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양보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리고 그 옛날 거듭나기 전에 봤던 어떤 한 위대한 신학자,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이 이방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에 능통하지. 열심히 굉장히 했지. 근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있네. 이 사람을 데려다 써야겠다. 이 사람을 불러야겠다. 도와달라고 해야겠다. 성령이 감동을 주면서 그 사람이 가서 이렇게 사정을 한 거예요. 같이 가서 일하자고.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을 데려온 거예요. 근데 또 같이 동역하다 보면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일을 처음 시작했지만 잘 다듬어지지 못했던 부분이 많아요. 성격이 학자 출신이어서 날카로워요. 그 원칙이 분명해요. 1차 선교여행 갔잖아요. 배를 타고 일단 저기 키프로스 섬이라는 데를 거쳐서 저기 소아시아 저 끝까지 갔다가 육지로 돌아오는 행렬이었는데 그때 바울 자기가
마가라는 사람을 데려와요. 마가 요한 데리고 와서 알고 보니까 바나바의 조카예요. 근데 중간에 이게 마가 다락방의 주인이에요. 마가 다락방. 그 부잣집 아들이 그 고생스러운 선교일을 하면서 의지가 꺾인 거예요. 아, 현장은 다르구나. 중간에 돌아가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선교 가다 보면 각자 할 일이 있잖아요. 하나 빠지면 나머지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요. 더 해야 돼요.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결론을 내야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마가 요한을 놓고 바울은 버릴 생각을 하고 바나바는 계속 붙들고 격려에 쓸 생각을 해요. 결국은 바울은 버려요. 마가 나중에 후회해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는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라. 수십 년 뒤에 깨달아요. 그러나 바나바는 나머지 바울이 행할 위대한 선교를 포기하고 마가 요한을 세우기 위해서 따로 데리고 개인 선생이 돼서 그들의 고향인 키프로스 섬으로 가서 선교를 가르쳐요. 그리고 그 마가가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 전서 2장에 보면 마가의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이 돼요. 그리고 교회 역사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2대 감독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마가복음을 써요. 여러분,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울이 쓴 로마서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가 없는 거예요. 서신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가장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이 없는 거예요. 마태와 누가가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영감을 받았거든요. 성경 전체 형상에 어마어마한 손실을 끼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에게서 그런 위대한 바나바의 모습을 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대한 격려의 사역자로 이 교회로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그 모습 그대로 가면 돼요. 다만 여러분, 죄책감에 붙잡히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지 하고 교회에 오면 맨날 죄 회개하다가 끝나시면 안 돼요. 할 일을 봐야 돼요. 사역을 봐야 돼요. 주님이 불러주시는 부르심을 봐야 돼요. 빛을 비춰야 돼요. 어떤 부르심이에요? 생명을 선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함께 하셔서 열매를 이루시고 그분의 일을 마치시기까지 결코 나를 급작스러운 죽음과 질병으로 파산으로 나를 몰아가지 않으실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도록 권면해야 돼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한 주간 함께 하시기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하나님의 귀한 생명에 나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사람의 말은 연약했지만 성령이 큰 감동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음의 골짜기 같은 인생을 지나고 죽음의 큰 충격을 받았지만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우리가 동행하시기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새 사람으로 부활했으니 이 생명, 이 평강, 이 위로를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앞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와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롭게 베풀어 주신 축복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저희의 헌금이 주님께 기쁘게 여겨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드리는 선물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더욱 번성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시간과 자원을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거나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축복을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협력하며 주의 일을 전파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을 나누게 하시옵소서. 격려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아낌없이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에 펼치고 주님의 부름을 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수기도문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이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얼굴을 보여주시고 여러분에게 평안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의 영으로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빛의 등대입니다. 주님을 비추는 빛입니다. 여러분, 빛을 품고 세상에 나갑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둠을 드러내고 마귀의 역사를 드러내고 사탄 권세 박멸하고 작은 일, 큰 일, 보이지 않는 일뿐 아니라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에서 여러분 승리를 여러분 거두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교제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항상 같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